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여자가 난 자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서야 되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도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 그분을 따라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이 있었다는,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심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상황을 보면. 사실 여러분, 저는 아침에도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아침. 정말 이것이 뭔가라는 이런, 정말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그 의심이 하나님, 그런데 그 의심이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물같이 싹 씻었겠다는 거예요. 다 씻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짐을 받으시고 22절에 누가복음 7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 말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만 전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주장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귀신 들려서 온 무덤가에 헤매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제정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순한 양처럼 변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상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실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는 이 일을 실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보고 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온갖 지저분한 것들만 다 보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을 맛볼 것이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늘을 사모하는 삶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진정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늘의 노래를 들을 것이요 천국의 음악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평생 죄악에서 살았던 너희들의 그 인생이 이제는 독수리처럼 날아다닐 것이다. 귀신에 억압된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너희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제가 하건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활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좌절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자연의 세계도 통제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우주를 통제하셨어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며 떠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마귀도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이 숨어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끄집어내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다. 여러분,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비록 소녀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방에서 다 내보내셨어요.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돌아가서 그 소녀를 살리는 장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돌아가셔서 그 장면을 보게 만드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냥 다 보이셨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믿음 있는 자들에게 보이셨을까?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어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들을 왜 보여주셨냐? 인간의 구원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터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손이 펴지고 이것을 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잡으세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 머리 발끝까지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가 열립니다. 입이 터집니다. 안전뱅이 일어납니다. 손이 펴지고 다 붙여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한 인간의 인격체예요. 한 인간의 인격체. 한 인간의 인격체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인격체, 한 인간의 인격체의 전인적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죽음의 존재, 이 죽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인 이 전인적인 회복을 지금 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마치 에스겔 골짜기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신경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가서 완전히 구원에 이르러 큰 무리의 군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 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은 구원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내가 눈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잡소리만 듣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 진짜 신령한 음성, 영원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루 종일 여러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다 사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괜찮을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정말 괜찮은 말들. 시시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춤을 튀겨가면서 말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그런 말들을 말이죠. 열심히 침 튀겨가면서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면 대부분이 어떤 얘기냐?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남을 죽이는 얘기, 욕하는 얘기, 미워하는 얘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저 사람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남의 스캔들 얘기하고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괜찮을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처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대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진짜 대화가 뭔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벙어리가 말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을 뜨고 세상 잡소리가 아닌 진짜 영혼의 말을 여러분 내가 듣게 되고 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내가 봤으니까, 영혼의 세를 내가 봤기 때문에 전하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의 영혼에 내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워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진짜 말을 못했어요. 신앙적인 말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와서도 늘 세상적인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어요.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경기가 어떠니 해서 어저께 이상한 누가 왔다 가는데 막 이상하다. 교회 오면 말이죠. 뭘 문제만 얘기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이 얘기만 그냥 늘어놓다 가다 보면 여러분의 설교는 못 들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이죠. 교회 오면은 컴퓨터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눈을 뜨고 진짜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잡소리가 안 됩니다. 영혼의 말을 해야 되니까. 진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눈을 뜨는 것이고 이거 진정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여러분 죄만 보고 탐욕스러운 것만 보고 돈을 찾아다녔던 내가 이제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보고 말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내게서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눈이 멀었습니다. 안 멀었잖아요. 그런데 우린 눈이 멀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눈이 멀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눈이 멀어 있었던 내가 이제는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눈이 가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의 새로운 영안이 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벙어리가 말했다는 것은요 참으로 큰 기적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했어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전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멘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진짜 기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하던 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던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 입에서 용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속에 눈을 뜬 기적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2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27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의 맹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후와 풍토로 인해서 이름이 걸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혼자 안 다녀요. 사실은요. 그거 되게 짝집니다. 왜냐하면 거린이기 때문에 맹인이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짝을 다닙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니면. 그래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혼자 다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먼 맹인의 눈을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맹인 생각 보세요. 두 눈을 뜨고 살아도 불편한 것이 참 많은데 두 눈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도중에 실명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항상 그 어둠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앞에 누가 왔다 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의 외침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 사람의 명하니까 잠잠해졌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소문이 분명히 이 맹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같은 사람도 이분을 만나면 나의 눈먼 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는데 나도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마음이 그 강렬하게 그 마음이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낫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암이 걸렸어요. 나 치료하고 싶다 그 말, 치료받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소망을 부여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나는 암 걸렸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 암 걸렸으면 끝난 거야. 암이 내 몸 온마다 퍼져 있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게 안 좋으냐 내가 지레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먼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해프를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가장 게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제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명의 여러분 맹인에게는 뭐가 생겼느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이 눈먼 것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정신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사로잡아야 돼. 나의 정신을 사로잡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몇 명 안 들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합니다. 그래 너는 못 뜰 수가 없어. 너는 기머거리야 벙어리야. 너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집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나이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내가 너를 치료할 줄 아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었던 이 차에 예수님이 그거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모든 체면과 굴욕과 자존심과 염치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뛰어들어갑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온갖 체면을 차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두 명의 맹인처럼 외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덜어내면서 내가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나오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맹인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부족함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걔가 그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내가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참 희한해요 그게요. 항상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나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해픈들이요 꼭 그 말씀에 딱 맞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탄식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셔요. 너 멘탈 붙잡아. 다른 거 없어. 그 붙잡고 나가서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나오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여기로도 맹인이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더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눈이 멀지 않는 먼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상식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이성과 상식과 지식에 예수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소망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내가 만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압니까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 죽음도 불사하고 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가 예수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1970년에서 90년대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됐었는가? 나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경험해봤지만요, 여러분 정말 70년, 80년대 그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을 보면요,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암이 걸려도 말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나오셔가지고요, 여러분 나와서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뒤에 어린 꼬마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맹인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죽음도 불사했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움직인 이 맹인의 축복을 받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8절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나.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놓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뭐가 있냐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니까는요, 여러분, 주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몇 명이 예배드려, 옆에서 내가 예배드려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집중해야지.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에다가 천국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자식도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안 가도 내가 천국 안 가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야만 자식이 이끌어 가다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누가 여러분 가겠습니까?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 놓치지 않습니다. 안 놓쳐요, 여러분. 낫다고도 여러분 몇 년 돌아와요. 우리 교회 한 자매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산만하면 예수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멘탈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찐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놓치고 살아요. 깨어있어야 놓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나를 물어서 결국 지종으로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은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말 주여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해봅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러하오이다. 너무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 할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만나야 있어. 그럼 내가 너 만날 줄 아느냐? 아멘.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나를 만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를 딱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였냐면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시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사랑의 터치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터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 이 맹인 두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셨어요. 손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터치,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만져주심과 선포하심이 여기서 동시다발로 나타났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지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안아주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맹인이 받은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